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그 생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런 거룩한 말씀을 했는데,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도 짓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을 주로 했죠. 그래서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목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도 목자라고 부르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비유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내가 바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걸로 들렸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리더야, 내가 지도자야, 내가 양이 너희들을 잘 이끌어줄게, 이런 말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칼로스인데, 이게 유익하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의롭다,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그런 목자, 지도자가 나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께 제가 정말 좋은 목사이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끄덕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교만한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내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야, 너희들을 잘 이끌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굉장히 새파란 젊은이죠. 30대 초반인 나이이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찾는 거죠. 캄캄하게 구름빛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오래전에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말했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던 저 목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목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목자는 목자인데 왜 선한 목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목자긴 목자인데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인가?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일까요? 목자가 죽으면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왔는데 나머지도 다 죽겠죠. 죽을 수도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다음 절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여러분, 교회에서 삭군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선한 목자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일컬어서 삭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즘 말로 치면은 고용 노동자, 피고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그런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삭군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가 왔다고 칩시다. 늑대라고 할 수 있죠. 늑대가 왔는데 이게 한 마리 정도면은 한 사람이 좀 감당을 할 수 있겠죠.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막 휘둘러 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위험하죠. 그런데 두세 마리 이상 다니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이때 목자들이 이 이리 때나 또 강도에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숨을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싸워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네 마리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도망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데 사꾼이 일이나 늑대를 보고 도망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꾼은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양을 잃은 주인은 좀 아쉽겠지만 사람 이 목숨이 양보단 낫죠, 그죠? 양이 죽는 게 훨씬 낫죠. 우리도 일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겠죠. 그 같은 것입니다.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양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걸 비난하면 악덕 기업주겠죠. 그러면 사꾼이 아니라 양의 주인인 목자, 진짜 목자면 어떻게 할까요? 다를까요? 목자라고 해서 네 마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목자도 도망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장을 랭리 하시는데 밤이 되면은 짐승들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뚫렸다고 칩시다. 근데 목사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곰이 와가지고 이제 양들을 데려갔는데 목사님이 도망간다고 해서 누가 그 목사님을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상식적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래요. 왜냐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니까. 자, 이런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야, 그게 선한 목자야? 그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착하긴 한데 순진한 목자이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의인이라고 할 텐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니 그거는 어리석은 목자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낮고 낮은 그런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세계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거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 손해이고 어리석은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직장에서 해왔던 모든 자료들, 프로젝트 했던 것들, 뭐 회계 자료들 다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하고 싶은데 막 뛰어들려고 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 그냥 냅더라고. 그거 버리는 게 낫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조물인 자기가 만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든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목숨 바치신 예수님을 보고 선하다, 훌륭하다, 의롭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신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간혹 있습니다. 오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 신화 이런 거 말고 진짜 고등 신들 중에서, 고등 종교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되 마음도 바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은 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신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지. 신은 정말 고매하고 뭔가 높고 그렇게 권위 있어야 되지 그런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왜 도대체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 사람들도 어리석고 과감한 결정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우리 보니까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결정을 했어요.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일들을 하죠.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잠이 안 와가지고 휴대폰을 뒤적거리다가 이런 메모를 발견했대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는 분인데 저희 아내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결혼하실 때 큰 믿음을 사용했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큰 믿음을 사용했을까? 저 정도면 그냥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믿음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었고 볼품도 없는 목사인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 큰 믿음을 사용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눈이 멀지 않았을까? 그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두 번째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눈이 멀은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목자가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 선하신 이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으로는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름과 뭐 직업과 나이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한번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부대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것을 또 지나가서 부부 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로 정말 친밀하게 겪어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알을 우리가 예수님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양을 보면은 그 녀석이 그 녀석인 것 같고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보다 일찍 결혼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자기 아기 사진을 보여줘요. 아들, 딸 사진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보여주지? 별로 뭐 귀엽지도 않고 못생겼고 막 그런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딱 귀엽다 하니까는 그러네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놈이 아니라 요놈이 너무 귀엽고 저놈도 예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양들도 그놈이 아닌 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구별을 한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쳐보면은 양의 이름에 대해서 막 예시가 많이 나와 있어. 양들도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막 100마리도 붙여줬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1번, 2번 이렇게 붙여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름을 목자도 기억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일반 목자도 양을 알고 이름을 붙여주고 애정이 가는데 그러면 선한 목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그 양을 아는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다시 목숨을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건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서로 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인과 동시에 삼위일체 관계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정말 하나됨, 조화됨, 연합됨, 서로를 그냥 깊숙이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인데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피조물, 내가 언젠가 만들었던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아실까요?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삭개오 기억나십니까? 삭개오를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랑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죠. 삭개오를 처음 봤을 때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제가 삭개오예요 이렇게 말해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삭개오의 직업도 아시고 그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날 집에 찾아가서 밥을 같이 먹죠.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얻습니다. 또 몇 주 전에 베드로도 부르는 그런 장면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아버지도 알고요, 베드로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누군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몇 개월 전에 설교했던 말씀 중에 사마리아 여인 만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예수님이 뭘 맞추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하고 지금은 동거하는 사람이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 누구 폰일까요? 네. 자, 끝났다. 네. 이 시몬 베드로 만났을 때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은 네가 앞으로 장차 교회의 기초를 세울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아버지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의 이름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요, 우리가 했던 일도 아시고 지금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장차 소원하는 것들과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제 4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눕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까지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조금 간증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중국의 대사로 갔던 그런 외교관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외교 안보 비서관도 지냈고 통일부 장관으로도 지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3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대사 첫 번째 1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중국의 대사로 임명이 되어서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갈 때 중보기도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중국에서 만날 그런 고위 관직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10년 동안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했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기도를 했죠. 이제 그 사람들이 20명에서 나중에는 80명까지 되었는데 그 명단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가명인데 양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차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중국의 외교부의 부국장이었습니다. 2004년에 이 양 차관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중국이니까 소식도 제대로 안 들리고 수술을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하루에 몇 번씩을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루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말이 막 올라오더래요. 이건 장로님의 말이 아니라 그 양차관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 후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양차관 그를 사랑한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의 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전해라 하는 마음이 속에서 계속 기도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으니까 만날 수도 없고 또 이분이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중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인데 무신론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또 직을 좀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편지를 썼대요. 중국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양 차관의 건강과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했느냐고 억울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내가 반드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편지로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양 차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편지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사님이 보내신 편지를 보고 내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불평했었는데 그 내용이 편지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쓰신 내용도 분명히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책상 밑에 지금 껴두고 있습니다. 유리 밑에 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중 장로님이 목숨 걸고 직을 걸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양차관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공산당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속속들이 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와 소원들을 얼마나 잘 알고 그것을 들어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또 들어주기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높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져 올라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고객센터에 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건 좀 들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깊숙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알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있는 분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 내 안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점점 관계가 쌓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 주님이구나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건 알겠고 그건 명확한데 이제는 양인 우리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의 문맥에서 양은 선한 목자의 무엇을 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때문이다. 네, 실제로 양은 다른 사람이 와서 부르면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음악이 올라갈까? 미리 말씀 안 드려가지고 One more time. 목자가 아닌데 부르고 있는 두 번째 목자가 아닌 사람. 네, 이분도 목자가 아니죠. 이제 목자. 뒤에 보기 시작합니다. 양들이. 점점 더 따라오죠. 네, 이렇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아닌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한 목자 아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양이 팔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닌 사람이 자기를 샀으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린 다음 날 아침에 되면은 이제 목자가 부르겠죠. 다 나와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처음 산 그 양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양들은 우리에서 나와서 풀을 먹는데 이 친구는 풀을 못 먹습니다. 그럼 다음 날도 풀을 못 먹을 때도 있고 며칠씩 굶기도 한대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가고 이제 풀도 먹고 물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았죠. 세상의 음성, 도둑의 음성, 강도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팔려왔어요.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데 이 세상 최고의 양우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온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좋은 꼴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목자와의 관계를 누리고 또 음성을 들을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우리를 아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d of Goodness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